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선입견, 또 이와 비슷한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입견,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겪어보지도 않고서 뭘 안다고,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고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또 편견이라는 말은요, 치우친 견해를 말하죠. 치우친 견해, 어떤 대상이나 일, 개념에 대해서 틀에 박힌 고정된 생각, 의견 혹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역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특별히 편견이라는 말이 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선입견이 있는지 편견이 있는지 스스로 잘 자각, 인지를 못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생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지나치면 건강한 사회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특별히 선입견, 편견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좋지 않은 생각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우상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철학 전공했으니까 신학을 했지만은 철학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4가지 우상이 있다. 이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을 말합니다. 때때로 동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굴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죠. 우상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신봉하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 오류와 편견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 새가 지저귀면은 야, 봄이 와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봄에 수컷이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지저귀는 소리예요. 주관적인 오류와 편견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에 우상이 있다 그랬어요. 평생 동굴에 갇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맹신적 사고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땐 신념과 확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와서는요, 이분 저분이 만져보고 와서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귀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요,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거예요. 또 코를 만져본 다른 분은요, 야, 코끼리가 뭔 큰 호수같이 생겼어 알고 보면. 꼬리를 만져보면 야야야, 보니까 거칠고 새끼줄 같아. 서로 자기 자신이 본 것이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이 참이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객관적인 진리를 틀렸다고 부정하는 것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한 뜻입니다. 이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사람들의 이런 편견을 좁은 동굴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비유해서 동굴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우상, 말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해서요 생기는 편견을 말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서 가지게 되는 그릇된 선입견, 편견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다 그래. 예? 이 말 듣고서 진짜 요즘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남자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예? 이걸 심리학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일반화의 오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 그랬습니다. 극장의 우상. 자기 소신도 없이 외부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옳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오류와 편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성, 본성 가운데, 이 경향성을 본성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인간 본성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조금 딱딱한 철학적인 용어인데 인간 본성의 오류. 우리 본성에 녹아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우상, 동굴, 자기 틀 속, 자기를 딱 가둬놓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벗어나느냐, 이게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라는 딱 짜여진 고착화된 동굴을 벗어나야, 우상을 벗어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라는 동굴을, 자기 틀이라는 동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타인의 입장, 다수의 생각을 끊임없이 듣고 새로운 경험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만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도 닦듯이 살면요, 그 자기 우상 속에 딱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주관적인 자기에서 객관적인 자기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건강한 사람의 심리 정서적 특징을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만 다르게 생각되면 그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고정관념 속에, 틀 속에, 주관적인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동굴, 우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네 가지를요, 한마디로 앞뒤가 꽉 막혀서 자기 틀,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새로운 꿈도 꾸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은 집단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이 집단화될 때 한 집단의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견고한 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단화된 선입견, 편견, 오류를 말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초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그릇된 신념이 철저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 신앙과 내지는 사상, 신념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했던지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요. 다 생겼어요. 안디 교회도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빌립보도 다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11장, 15장 이런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과 당시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의회 이런 뜻이죠. 우리도 교회도요 최고의 의결 기구가 당회도 아니고 재직회도 아니고 뭐죠?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첫 번째 총회가 예루살렘 공의회. 핵심 안건은 자막에도 보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가능한지,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를 행했는데, 그들에게만 예배가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 결론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할례를 행할 수 있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의 2000년 전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만이 할례가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며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당시로서는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교회는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수천 년의 신조, 신념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은 당시로서는요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본문 이야기로 제가 곧바로 들어가느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경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을이 아닙니다. 경계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 유명한 이세벨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된 길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도록 한 핵심적인 여성이 이세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신구약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와 다시스 아시죠? 네. 니느웨와 다시스에 연결되어 있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네. 폭염에 열대야에 얼마나 지쳐서 힘드십니까? 이해합니다. 예. 요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스가 두로와 시돈.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삼송, 그 다음에 신도, 똑같은 말인데 세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름이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두로와 시돈, 또 이렇게 다시스, 기띔, 또 신약 시대는 구브로, 키프로스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방 지역을 넓게 부를 때는 두로와 시돈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좁게 부를 때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송 그러면 넓게는 어디죠? 지축도 들어가고 원당도 들어가고 동산도 들어가고 오금도 들어가고 우리 삼송도 들어가고 더 넣을까요? 근데 삼송 그러면 지금 우리 삼송으로 좁게 보지만은 지축하고는 다르죠. 근데 삼송 신도시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세속화된 성읍의 본복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 이방 족속 사람들을 게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이 혼혈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역시 태반이 혼혈 족속입니다. 북방계와 남방계, 일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그는 혼혈 혈통입니다. 혈통주의가 강했던 시절이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무슨 나쁜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죠? 우리를 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적대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하고 어떻게 상종합니까? 서로의 경계선을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경계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인 것을 강조했어요. 헬라인 이방 여인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원문을 보면 수리아인 베니게 원주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헬라인 이방 여인 이렇게만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수리아인 베니게 원주민, 다시 말하면 혼혈이 아니고 원주민, 완전한 완벽한 이방 혈통인 걸 말합니다. 섞인 혼혈만 돼도 반은 우리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이건 반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러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사실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병든 딸을 보면서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귀찮아 죽겠어요. 상종도 안 할 사람인데 못할 사람인데 찾아와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그냥 보내세요. 제자들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완전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여인이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과 사마리아 사람들 두로 시돈 사람을 가리켜 개라고 했기 때문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을 개라고 말하면서 아주 차갑게 모욕을 주시면서 거절하셔요. 첫 번째는 침묵으로 거절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몫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과는요 완전하게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이죠. 이러실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상종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찾아오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 고민 하나도 하지 않고 내일부터 교회 바꾸시겠죠. 내일이 아니라 그 길로 교회 다시는 안 온다. 떠나시겠죠.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개. 여러분 개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다시 간청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3번 거절하셨어요. 성경에서 3번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거절조차도 마지막에는 바꾸십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요. 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간청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수모를 당하면서도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은혜를 선포하세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간절한 믿음의 역사 이렇게 정했지만은 사실은 더 정확한 설교 제목은요, 자기 틀을 깨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틀을 깨는 신앙.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틀을 깨뜨려라. 선입견, 편견을 깨뜨려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자기의 틀.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오랫동안 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입견을 과감하게 주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과감하게 깨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 신념, 선입견, 편견, 그걸 허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견고한 자기 틀, 오해들을 가지고 삽니다. 미래를 향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자기를 옥죄고 있는, 그러나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활의 습관, 주관적인 가치, 기준,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 묵은 습관, 가치관, 그릇된 신념, 생활 습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다 있겠죠. 과감하게 벗어나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묵은 것에 갇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어떤데, 이렇게 하면 되지. 원래 이 정도 하는 거지. 아주 그냥
정신사납게 그렇게까지 굳이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자기 한계에 갇혀서 미래를 향해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묵은 자기 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벗어나라는 교훈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정관념, 수천 년 동안 묵어있는 그 견고한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에 진보, 발전, 성장을 가로막는 묵은 틀이 있다면, 자기를 스스로 옥죄고 갇혀있게 하는 틀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습관이든지 아니면 생각이든지 여러분들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역시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의 땅을 밟았습니다. 우린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계선까지, 유대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왔어요. 3번이나 거절당했음에도 자기 수치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자기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누가 조금만 와가지고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요, 막 발끈하고 막 그냥 뒤돌아서고 막 부르르 온몸에 전율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의 틀을 때로는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번이나 거절당했어도 자기 모욕, 자기 수치에, 그 자기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틀을 깨트린 거예요. 개라는 모욕 속에서도 자존심의 틀을 깨고 넘어선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자기 틀의 경계선을, 유대인들의 땅을 넘지 않는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관습의 틀을 깨고 넘어서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찾아 나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있고 자기를 옥죄는, 가둬놓는 견고한 자기 틀이 있다면 편견과, 마치 편견과 선입견처럼 그걸 과감하게 허물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2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 주목을 잘 못해요. 여인의 딸이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오늘 마가복음도 같은, 언어의 선택은 조금 다르지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무슨 의미죠? 악한 영의 역사를 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 암이나 감기가 걸렸다면 차라리 나아요. 육신의 질병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악한 영의 역사는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죠. 멀쩡한 듯 그렇게 살아가도, 신앙생활을 해도 악한 영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미친 소리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면 좀 수준 떨어지는 악한 영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휘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줄도 몰라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간절한 간구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틀, 그 엄청난 모욕 속에서도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방 족속인 가나안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근데 그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틀을 깨뜨리고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딸이 병들었어도요, 딸이 병들어서 그래요? 맞기는 맞는데 반만 맞아요. 그렇게 자기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지 않으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뭐 시간이 없다고 해요?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만 생겨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생기셨어요? 감사 안 하시는데 이쪽은. 예? 감사할 일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사업의 터전, 생업의 터전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안 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간절히 부르짖을 일이 생기셨다면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틀을 깨뜨려서 간절함으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틀을 깨고 간절함으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영적 성장과 부흥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 때로는 묵은 습관들, 견고하게 바꾸지 못하는 자기의 틀,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더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를 간절히 찾고 부르고 구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